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전에 갖지 못했던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그 속에 심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 일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을 때, 지금은 그들이 보는 광경은 성전이 다 불타버린, 잔해만 남아버린 그런 모습이었겠죠. 성전이 있었을 때 그 성전의 은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었지만, 그것이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서 70년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함으로써 그들 속에 성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열망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있었을 때 물론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오로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몸은 고향 땅에 왔지만 아직은 여전히 이방 땅의 관습과 제약의 삶을 버리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그리고 통회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 회개의 눈물을 쏟아낼 때 그것이 참된 성전의 회복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포로가 귀환했을 때 했던 일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이 무너진 성벽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이 무너져 내린 성벽은 그저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무너져 있는 이 백성들의 신앙,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는 일과 같은 것이고,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지키는 일과 같은 일이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방해와 회방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방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대적들이.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방해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더니 그 일을 회방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대적들이 그것을 알 정도로.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사람의 책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는가? 성벽 다 만들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라 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첫 번째 문짝을 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짝을 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원수의 성의 문짝을 취하리라. 여러분, 원수의 성문의 그 문짝을 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 성에 매복하고 있어요. 근데 삼손이 갑자기 일어나서 한밤중에 그 가사 성에 가서 그 성 문짝을 뜯어내고 문설주를 뜯어내서 그 어깨에 짊어지고 유유히 그가 헤브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그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강력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원수의 권세를 멸하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다보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짝이 뜯겨지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문짝을 단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누굽니까? 문지기와 찬양대와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지기와 찬양대와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성벽이 재건되고서도 똑같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루살렘을 두르는, 지켜주는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성벽은 곧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에 세워지는 목적이 이 안에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도록 주신 성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전의 기능과 똑같다는 것이, 우리 삶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그 성전과 그 성벽, 하나님의 도성과 우리의 생활은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이 거기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시온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버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키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은혜로 주신 이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배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스리는 자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또 사람을 세웁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 세웠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리더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 아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1장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먼저 보고 비통한 마음으로 무려 1000마일이나 떨어진 바사 제국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자기 백성의 이 슬픈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동생 이 하나니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그 동생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회복을 열망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망대가 있어요. 하나넬 망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충성스럽게 이 성을 지켜왔던 일꾼이 하나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까다롭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잖아요. 이새의 집에 아들이 8명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도 선지자고 그도 영적인 사람인데 그가 보기에 이 맏형 엘리압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전혀 손색이 없단 말이죠.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과연 주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선포까지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 이 둘째가 오는데 그도 손색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세 번째 삼마가 오는데 그도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사이에서 교회 집사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쯤으로 생각을 해요. 여타 어떤 다른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쯤으로 여기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집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를 안수하여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곧장
바로 다음 장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들을 안수하여 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전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면 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전파되게 되어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게 되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심정으로 불러 세워주셨는가, 그리고 안수해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주신 성령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어떻게 직분을 주셨는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실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수하실 때 그때 이 일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것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은혜를, 내가 뭐라고 나를 세우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은혜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은혜를 소멸시키고 은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지고 실증이 나고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습니까?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사도보다 더 내가 수고하였지만은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서 반드시 붙들고 감사해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일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시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랬어요. 여호와의 일, 그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게을리하고 멀리하고 피하려 하고 아니란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다 완공됐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안일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3절에 나와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아직 파수할 때.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아직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아직 원수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지금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가 뜨기 전이라 그랬어요. 아직 파수했다라 그랬어요. 문을 굳게 잠그고 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등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심히 시기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많은 대적들, 아직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조롱하고 있고 그리고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공격들을 극복했습니까? 지금도 그 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어가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심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기도를 올렸어요. 4장 4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의 조롱을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것이.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이 일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성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첫 번째. 이 기도, 지금도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은, 그거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고 섬기는 주의 종이다 그러면 첫 번째가 기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 열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죄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여전히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장 17절에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그들이 조롱하다가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일을 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대적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족속들,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을 합세해서 모아다가 이제는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의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저항도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무수한 핍박과 공격과 저항과 조롱과 어려움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갈라놓고 마음을 낙심케 하고 그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는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따르어요? 한 손에는 계속 벽돌을 잡고 나르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이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섬길 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중단하고 포기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원수 마귀 대적 사탄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이 있죠. 순간순간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있잖아요, 신앙에. 그러나 더 힘들어졌으나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손에는 이 장비를 들고 일을 하고 한 손에는 그것을 방비하는 무기를 들고 그것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에요. 3절 중간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이 어디에서 파수하라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그랬어요. 이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지켜야 될 그 부분을 지정해 준 것이에요. 자기 자리가 있다. 그게 바로 직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문은
성문 하나 뜯겨도 그 성이 패배한다 그랬어요. 한 부분. 그 부분이 침략을 당하면, 그 부분이 무너지고 뚫리면 성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이에요. 어디에서 파수하는 겁니까? 각자가 지켜야 하는 자기의 자리에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이탈로부터 이제는 조금씩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조차도 언제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가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왕들이 출전하는 때, 사무엘하 11장 1절 보니까 왕들이 출전하는 때 그랬어요.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이 군대가 다 투입됐어요. 왕은 그 선봉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왕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나가질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편안한 왕궁에. 여러분,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가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는 다윗. 어디 있었어요?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장수들과 함께 열심히 싸워야 될 왕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느지막이 침상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늦게 일어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것이 큰 죄가 되겠습니까?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뭘 봐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그가 거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차 서서히 조금씩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마음에 아니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써 싸우라 하신 그 자리를 내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망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각자 지켜야 하는 그 자리와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더 노력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더 힘쓰게 만들고요,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주님 예배하게 만드는 은혜지, 그 사람을 침륜에 빠뜨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통치했을 때는 그들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주받고 벌 받을까 봐.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자유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성경 보니까 4절에 아직 가옥들이 다 건축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대로 여기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심오하고 어려운 진리라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할지, 여기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그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베풀어주신, 은혜로 주신 그 직분, 그 사명, 예배 힘써 지키고 마지막까지 은혜를 힘입어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